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삶 속에 어떻게 하나하나 적용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제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품위 있게 살자라는 부분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교회 내에서 성도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 상황들을 어떻게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또 우리 공동체 간에 서로를 또 존중해주는 그러한 중요한 말씀의 기초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있기에 저희들이 그 기준을 가지고 삶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자가 지키는 그 신앙의 여러 가지 태도들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 이방인들 중에 기독교인이 된 자들은 또 그들 삶 속에서 분명히 우상에게 먼저 절을 하고 그 남은 고기들, 그 우상을 통해서 나온 그 고기들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는 자도 있었고요. 또 유대인들 중에는 또 하나님의 주일, 거룩한 주일을 어떤 특별한 날을 더욱더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각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은 다양하지만 그것들이 그들의 신앙 간에 어떤 결정적인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는 한 그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고 받은 자들이니 함부로 그 영혼에게, 그 공동체 구성원에게 상처를 주거나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핵심이 무엇인가?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라는 것이죠. 주를 위한다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혼을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그 영혼이 상처받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4절 말씀에 보면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하인에게까지도 우리는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요즘에 좀 적용을 한다면 하인은 아니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에 대해서도 저희는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실수는 우리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자녀에 대해서는 그 부모가 양육의 책임을 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케어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또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이런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나눌 텐데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도 간에 참으로 지켜야 될 예의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교회가 분열하고 또 서로 간에 의견이 많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부류를 진다면 이것은 공동체를 깨트리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2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아직까지도 이 신앙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은 오히려 그들에게는 우상에게 절한 그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그의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더 유익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채소 먹는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3절 보니까요. 먹는 자는 먹진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왜요? 바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늘 이러한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있을 때 딱 한 단어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진리가 아닌 부분을 가지고 성도들과 분열하거나 비판하거나 업신여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직 진리 안에서 온 성도가 하나가 되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1절, 3절입니다. 1절에는요, 비판하지 말라. 3절에는요, 업신여기거나 또 비판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으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날과 먹는 것에 대해 어떤 마음을 지녀야 한다고 설명합니까? 5절, 6절입니다.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장할지니라. 각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의 방법에 따라서 인정해 줘라 라는 것이죠. 또 이 모든 자들의 공통적인 것은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주님을 위하여 그 영광된 삶을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으니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한 질문 보겠습니다. 바울은 왜 성도가 서로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자의 취향이 있고요. 또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또 특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고요. 각자의 기질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크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기도를 크게 하는 게 익숙치 않으니까 또 묵상 기도를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찬양의 은혜를 받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보니까요. 성경 통독을 할 때도 다양한 방법으로 통독을 하시더라고요. 들으면서 하시는 분들 계시고 어떤 분은 눈으로만 하시는 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쓰면서 성경을 통독하시는 분도 계셔요. 느린 통독을 하시든 또 다양한 들으면서 하시든 간에 각자의 기질과 또 여러 가지 성향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외우고 공부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하나님의 신앙을 성숙시켜 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요. 그 진리의 말씀을 다양한 기질과 내용에 따라서 다르긴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함부로 이것이 좋은데 왜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방법이 좋은데 왜 이렇게 하지 않을까? 왜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은혜가 되는데 왜 소리내지 않을까? 이렇게 함부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장점들을 강요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 동일하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저 구원받은 것에 감사드리며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죠. 느낀 점 뭘까요?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문제는 각자의 양심에 따라 판단하라는 바울의 권면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이러한 느낀 점은 저희들을 스스로를 바라보도록 하는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이 중요하고 진리가 중요한데 혹시 우리는 성도님들을 볼 때 외모를 보고 판단하거나 또 여러 가지 스타일, 또 기질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함부로 판단하거나 선입견을 가진 적은 없었는가라고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것을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렵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스타일이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고 함부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본질적이고 진리가 아닌 문제를 가지고 서로 갈등을 빚어서는 이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정하고 제 자신부터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런 유혹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과 적용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공동체에서 나와 생각이 다른 지체를 비판하며 평가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지체도 하나님께서 받으셨음을 기억하며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저는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진리가 아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협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것은 쉬우면서도 넘지 못할 산이 우리 각자에게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요, 정말 사소한 부분 때문에 성도가 서로 상처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소한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먹느냐 먹지 않느냐, 어느 날이 중요하냐, 정말 본질적인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또 성도 간에 상처가 되는 그런 불씨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늘 어느 모임이나 어느 대화의 장소에,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교회 내에서는 기도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 꼭 기억하고 공동체에서 반드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 공동체가 진리 안에, 말씀 안에 바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진리가 아닌 다른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협력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가 배려하고 서로를 존중해주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대화의 방법들이, 대화의 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한 저희 각자를 위해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진리가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성도들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마음이 없도록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또 그러한 성도들을 볼 때는 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라는 이러한 기도 제목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 하나만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의견과 우리의 주장도 중요하지만 항상 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떠한 말을 또 어떠한 태도를 상대방에게 해야 할까, 이런 부분을 늘 마음속에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감사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혹시 우리가 진리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또 그런 일 때문에 갈등되는 부분이 일어나지는 않았는지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넉넉하고 풍성한 하루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